불안해하는 이들에게 그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는 이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한 이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가 우리 일진데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날 때 그 정신도 육신도 온전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볼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을 볼 거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심현철 집사님 그 제주도 잘 다녀왔다고 연락 받았는데 권사님 잘 다녀오셨죠? 네, 그 아픈 사람이 우리 심현철 집사 아내 되시는 분의 오빠래요. 오빠. 그래서 오빠 이름이 공영환이에요. 공영환. 나이가 49이래네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근데 감사하게 어저께 통화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머리를 다친 상태로 오래 방치됐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때마침 주변에 식당 사장님이 그날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를 미처 못 만들어서 그걸 깜빡했다고 소스 만들러 다시 집에서 가게로 가는 길에 발견이 됐대요. 정말 감사하죠. 그분 아니었으면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무도 없는 데서 잘 발견이 돼서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아직 있는 상태고요. 가서 사실은 얼굴도 못 보고 왔대요. 가족 외에는 아직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상황이라.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49이고요. 공영환이라는 청년입니다. 우리 공영환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두 부부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제주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 주시고요. 좋은 소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봅니다.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백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게 비춰진 거죠. 예수께 들켰어요. 이 12제자를 앉아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졌대요. 불안해진 이유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배신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앉아있는데 3년을 같이 했는데 누군가 나 팔아먹을 거야. 누군가 나 배신할 거야. 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분열이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그들의 행동도 동일합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의심의 영이 들어온 거죠. 서로 믿을 수 없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못 믿겠어.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얘기합니다. 38절 보니까 1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 얘기죠. 심지어 베드로는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내가 목숨 바쳐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 목숨 내놓고 나 지킬래? 그거 안 될걸.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할걸? 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실은 제일 불안해하는 건 베드로도 베드로였겠지만 다른 12제자였겠죠. 공동체에 불안함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말을 해도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있잖아 그러고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왔더니 다 알아. 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정말 내 창피한 얘기인데 아무한테도 하지마.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다음날 하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야, 이러면 다음날부터 이 사람은 말 못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염려 걱정이죠?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나? 내가 말해도 되나? 이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려는 목적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 라는 말을 하려고 조금 고난은 있을 거지만 어려움은 있을 거지만 이건 넘어설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너무 불안해하니까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신 거죠. 14장 1절인데 이 단어가 그래서 참 멋있어요. 14장 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다 줄쳐놓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단어가 되게 멋있어요.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로 신뢰하고 믿음이 안정을 찾아가고 근심이 사라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걱정 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면 그걸로 안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나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데까지 그 뭐가 걱정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걱정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현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 현 주소 속에서
예수께서는 한 번 더 나가신 거죠. 너희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 마.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텐데 뭘 걱정하냐?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부인당한다고 너희들 버릴 것 같냐? 절대 하나님 너 안 버려.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덤으로 하나 더 주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 거죠. 14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믿는데도 너희들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한다면 너희들 눈 앞에 있는 나를 좀 믿어라. 설마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영원히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장 불안하고 걱정될 때 누군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 경험을 시작할 때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성도 우리 윤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만 보셨어요. 그래서 딴 분들한테는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판사님네, 우리 이혜영 성도하고 이창현 성도네였는데 개척을 7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누구랑 개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평신도였고 세례받은 성도들인데 그분들이 저랑 같이 개척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개척했는데 안 따라오면 아무 방법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따라 나왔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나오시라고. 우리 박 권사님도 그러고 오셨지만 그랬더니 정말로 가서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2분 때문에 제가 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걸로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개척할 수 있나? 그러는데 2명이 따라 나와주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힘이 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조성덕 권사님이셨어요. 이분들 실명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생에 내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하면 이제 손꼽을 건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는 분이 그분이. 역시 7월 달에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수중에 100만 원 딱 있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딱 1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성덕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소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참 못난 소리죠. 처음에 통화는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아파트 앞에 입구를 지나면서 제가 전화 통화했거든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 신호에 걸렸을 때 잠깐 통화하면서 그랬거든요. 권사님 제가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교회 상가 하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1초도 안 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난 안 되는 거 그러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그 와중에 그걸 또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 있대는데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하여튼 구할 수 있는 데를 열심히 찾아주더라고요. 사람이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 갖고는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요. 참 못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면 나라도 믿어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옆에 두시고 나를 좀 믿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심현철 집사님 가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가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번 일로 그 입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그 말이 왜 나올까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라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기적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주면 되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네가 불안해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를 좀 믿어. 내가 너 어려울 때 너에게 힘이 돼줄게라고 하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닐 맛이 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리고 3절까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쫓아왔거든요. 가산 다 버렸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얘기 뭐예요? 3년 동안 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 믿고 쫓아왔는데 예수가 간대요. 그러면 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머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 걱정 마. 너희들 머물 때 내가 준비해 놨어라고. 이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교인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나 개척한다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결정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쫓아나갈게요. 그런데 당장 쫓아나오시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 오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달이라도 더 일찍 가야 된대요. 근데 억지로 말려서 한 달 후에 나왔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그 형편 내가 아는데 한 달이라도 일찍 나와서 11조라도 해야 목사님과 교회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저한테 없었던 건 10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택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목사니까 사택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택을 비워주고 살 생각은 막막한 거죠. 말 그대로. 교회에 어떻게든 조성도 권사님이 정말 좋은 거 하나 얻어줘서 신창아파트 상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난 잘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데가. 근데 그때 그 상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때. 집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살 집을 찾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더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상가라도 하나 얻어서 예배 드리려고 구하고 있는데 정작 보니까 그거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집은 어떻게 구할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을 자기들이 그래도 전세를 사는 집이 사라는 집이 있고 약간 빚이 있었거든요. 그 빚 청산하고 그 집 팔아서 같이 살 집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집에 들어갈 돈조차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못 살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택을 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사택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죠. 그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예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 든든하더라고요.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하다, 불안이 사라졌다는 건 사실은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말로 거짓말 많이 해요. 밥 한번 먹자. 한번 놀러 가자. 한번 우리 이거 해보자. 근데 뒤돌아보면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 언제 했나 싶어요. 그게 일부러 까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색내려고 했던 말이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언제 밥 먹기로 했는지, 언제 뭐 하기로 했는지. 그 진정성 없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더 불안을 가중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시생에 있는 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걸 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믿는 건 내가 아는데 그 불안함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처소가 돼줄게. 나 믿어라고. 그리고서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비로소 하는 말이 6절 말씀이 됩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할까요? 5절부터 보죠.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제자가 나오자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데려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그 믿음의 사람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구나, 해도 되겠구나, 내가 저 권사님 믿고 내가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치채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해도 오해받지 않을까? 라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또 물가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행동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